아버지, 우리는 이 아침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맞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의로웠던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또한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그 부활을 우리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손붙들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얻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 다시 한번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대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갈망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여기 있는 이 부족한 종의 마음도 주님이 바꿔 주시어 이 부활주일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 날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주님은 이 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님은 이 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영광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을 묶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무덤 안에 있는 잠자는 모든 심령들도 깨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감격이 부어져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39절부터 4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과 같이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매장과 파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매장이 뭐죠? 하이마트 같은 매장은 아니겠죠. 매장이 뭐예요? 죽은 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을 매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알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파종은 뭐예요? 파종, 논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 씨를 심는 거, 그게 바로 파종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장도 땅에 묻는 거고 파종도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럼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겠죠. 이 생명이 있는 것을 심으면 파종이라 그러고 생명이 없는 것을 땅에다가 심으면 그것을 매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우리들의 마음 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 손 들어봐요. 들고 있어요? 자,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휘감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은 완전 다운이래요. 다운, 브레이크 다운이래.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대.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휘감고 있을 때에는 한국인은 뭐 하느냐? 공부예요. 공부 민족이야. 세종대왕 닮아가지고 다들 공부에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해. 좀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간대. 그럼 당연하지. 이 시국에 무슨 학교를 가? 이랬는데 학원은 간대. 이게 뭔 말이야? 학교는 안 가고 학원은 가고. 이 반대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육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는 민족인지 충분히 짐작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다 열심히 살잖아요. 공부를 못하게 학교 오지 마라고 했는데도 공부를 하기를 멈추질 않아. 이것이 우리들의 민족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열심히 사는 거 있어요. 교회는 못 나와가지고 만나지 못하는데 열심히 연락하고 열심히 만나면서 인맥 관리는 또 해. 그렇지. SNS를 통해서 인맥 관리는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뭐 남들이 봤을 때 쟤는 왜 이렇게 게을러 이래도 나 나름대로는, 나 스스로는 자칭 열심당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분주하게 막 달려가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네. 나 뭐 했지? 내 시간 이러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나중에 생명으로 거둘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25절 26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요 부활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은 생명을 심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맞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부활이 뭔지 아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부활, 기독교에 핵심 진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창조예요. 창조, 천지창조.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두 가지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다 믿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지, 죽으셨지, 여기까지 믿어. 그런데 죽은 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두 가지 핵심 진리인데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다 믿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있었다고? 못 믿어.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났는데 못 믿어.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다 믿는 것이 대다수의 기독교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보면 똑같아요. 부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압축하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입장,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입장, 부활은 없다. 부활이 어딨어? 이런 입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20장 2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집단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문 대대로, 집안 대대로 다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이란 말이야. 그 아론의 후손들이면 뭐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야.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사람이야.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믿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씀을 안 믿어. 이런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사장들인데 사두개인들이 있어. 전 실제로 그 사두개인 봤어. 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사두개인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대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아, 내가 가면은 경건한 12제자들만 있겠지? 아니에요. 12제자들 없고 12제자들 있어. 200명 중에 12명. 200명 중에 12명이 있고 나머지 188명은 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야. 무신론자도 있어. 가봤는데 제가 대학원 때 같이 공부한 이 원우분 가운데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왜 왔지 여기? 왜 저 사람은 왜 신학대학을 왔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여. 근데 어떤 분이 딱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원래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던 분이야. 정상적인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뭐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열심히 뭐 이렇게 하여튼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뭐 다 잘했어.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이 아내 될 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목사님인 거야. 이 장인어른이 목사님인 거야.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결혼 조건으로 뭘 내세웠냐면 자네 꼭 신학대학을 가야 하네. 이거를 결혼 조건으로 내걸고 결혼을 승낙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우분이 이제 약속했으니까 가야죠. 와야죠. 그래서 왔어.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들어왔어. 근데 제가 이분이랑 참 인격이 좋아가지고 같이 다녔거든요. 막 되게 잘 베풀어. 뭐 그러면서 야 창수야, 막 나이도 되게 많으니까 창수야, 야 나 삼촌이라 불러 이러면서 되게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같이 쫄래쫄래 따라다녔지.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한 가지 묻는 거예요. 수업을 딱 듣고 나와서 이제 그 문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창수야, 너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 예?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당황스러워가지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만난 때였거든요. 당연히 있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말이야, 천국은 내 마음이야. 이게 뭔 말일까요? 천국은 내 마음이야. 그리고 뭘 말하는가 계속 들어보니까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내 마음이 행복하면 천국이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지옥이야. 이게 뭐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 감정이 좋아, 행복해, 사랑이 넘쳐, 이러면 천국이래. 그런데 내 마음이 막 지옥 같아. 그럼 지옥인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인간성이 좋아서 같이 다녔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그분이랑 절교를 해버렸어. 절교 선언. 죄송합니다. 저는 같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절교 끊어버렸어. 이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같이 다녀요? 물들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위험한 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강단 위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십자가에 부딪히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 랍스타를 먹었어요. 랍스타 먹었더니 제 마음이 천국 같아요. 뭐 이런 걸 말하면서 천국을 그렇게 전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겠죠.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가는 거야. 거기 어디야? 말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가는 거란 말이야. 사두개인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 또 한 부류의 사람, 부활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놀라운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어. 천사도 믿고 악마도 믿어. 마귀도 믿어. 마귀 믿는다는 게 따른다는 거 아니야. 마귀도 알아. 다 인정한다는 거야. 인정해. 인정. 이응지읒 인정. 다 인정해.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이 자기한테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있고 심판하실 것을 알아. 내가 이웃한테 욕하고 내가 이웃한테 나쁜 말 하고
빼앗고 속여 빼앗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면 내가 지옥 간다는 거 알아.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서 돈과 서로 분리되어서 전혀 결합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놀랍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전혀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부활에 대해 들으면 전혀 감격스럽지 않아. 왜? 실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그 감격 없는 믿음이 왜 그런지를 분명히 말해주시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영생 얻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한대요. 3시간 4시간 암송하면서 외우고 토론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대요. 그런데 뭐가 문제래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식적인 믿음만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기의 마음의 발걸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부활을 들어도 머리에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완전 철옹성을 만들어 놨어. 철옹성을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도 그 안에 못 들어가셔. 아이러니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지식으로 철옹성을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도 못 들어오게. 하나님은 체험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야. 대문을 딱 막아놓고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 알고 있잖아.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천국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그 천국 어떻게 들어가? 3단 논법에 의하면 회개해야 들어가. 회개하고 믿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믿고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야. 알잖아. 그런데 이것이 내 삶에 실제가 안 됐어. 그럼 오늘 우리들도 부활이 없다, 그냥 단순히 머리에만 차곡차곡 쌓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우리의 머리에 있던 지식이, 이 머리에 있던 믿음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다 들렸어. 오케이.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활을 대하던 그 시대의 이 두 부류와는 달리, 이 사기꾼들과는 달리 부활을 가슴으로 받아들였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마르다. 목이 말라. 잠깐만. 자, 마르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마르다한테는 가족이 있었어. 오빠 나사로가 있었고 동생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3남매예요. 그런데 어느 날 원인은 잘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코로나인지 뭔지 잘 몰라. 어쨌든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오빠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병에 엄청 위독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중한 그런 병에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심부름을 보냈는데,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어서 와주세요. 제발 좀 와주세요. 보냈어. 심부름 보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엄청 질질 끄시는 거야. 그래? 그럼 우리 여기서 이틀을 더 자고 가야겠다. 그러면서 진짜 이틀을 더 주무시고 가셨어. 그래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4일이나 지나 있는 그런 이제 무덤에 놓여 있는 나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도 마리아도 너무 깊은 슬픔에 잠긴 나머지 예수님께 책임을 돌리듯이 막 호소를 하기 시작해요. 자,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죽은 게 예수님 탓이에요? 죽은 건 병 탓이야. 죽은 건 예수님 탓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얼마나 슬펐으면 희생양을 찾겠어. 얼마나 슬펐으면 탓할 사람을 찾겠어. 원래 우리들은 정신적인 충격받았을 땐
탓하는 게 우리들의 인간적인 본성이거든요. 극심한 충격을 받았을 땐 빨리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저놈이야 죽여, 이런 것이 인간이에요. 뭐 더 길어지니까 이야기 안 할게요. 하여튼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한국인 죽였잖아. 그치? 왜? 너무 큰 슬픔이니까, 집안이 흔들려가지고 사람 다 죽었으니까 조선인들이 우물에 물을 탔어, 우물에 독을 탔어, 이러면서 조선인들 다 죽였잖아 그때. 알죠? 교과서에서 배웠죠? 하여튼 희생양을 찾는단 말이야. 마르다와 마리아도 똑같은 입장이었어. 지금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로 희생양을 찾냐? 너무 슬픈 나머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하던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마르다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탓은 했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가 가지고 있던 사랑과 신뢰를 버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내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주님이 이제라도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지 않고 나를 너무너무 서운하게 했어. 내 시험이 떨어졌어. 수능에서 막 재수했는데 삼수까지 떨어졌어. 교진이가 삼손을 이행시를 지었는데 삼수했더니 손이 덜덜덜 떨린다. 손이 하여튼 뭐 그런 지었는데 하여튼 다 떨어졌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저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직장에서 면접이 떨어졌는데 20번 떨어지고 30번 떨어지고 50번 떨어졌어요. 전 진짜 사회에서 버려진 자인가 봐요. 이럴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마르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르다의 신앙을 칭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귀한 부활 신앙을 가졌던 마르다도 이 부활 신앙 속에는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지금 주님이 생명이시라는 거 인정, 주님이 살리실 것도 인정,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도 인정. 그런데 언제 일어난대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현재의 믿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해주시겠죠. 언젠가 주님이 해주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마르다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극한 상황 속에서, 극한 슬픔 속에서, 깊이가 너무 깊어서 보이지 않는 이 슬픔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대단한 믿음에도 도자기에 금이 가듯이, 그 비싼 도자기에 금이 가듯이 결함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 결함이 뭐냐? 믿음의 현재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기도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애는 막 이름까지 호명을 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막 믿음이 있어. 막 주님 하실 것 같아. 왠지 막 하실 것 같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것 같아. 근데 딱 내려와가지고 누군가 저한테 말합니다. 전사님, 얘 지금 PC방에 있어요. 지금 젤리를 보세요. 지금 막 위치 추적해 보니까 얘 PC방에 있어요. 얘 보세요. 그럼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딱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저 누가 담배 피는 거 봤어요. 저 길거리에서 누가 담배 피는 거 봤어요. 그러면 주여. 또 누가 와가지고 전사님, 누가 일주일간 말씀을 한 번도 안 봤대요. 그러면 이런단 말이에요. 믿음의 현재성이 와르르 무너져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손을 들면서 산에서 기도하고, 여기에서도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지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제 믿음의 현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자꾸만 미래적으로만
자꾸 주님께 믿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뭔가 인정은 해야 되겠는데 믿음은 없어. 그래서 현재는 없는 거야. 그래서 미래적인 하나님, 현재가 없는 하나님. 그러나 이런 믿음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빨리 얘기할게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이분은 진짜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어떤 마을에 갔더니 누가 죽었대요. 누가 죽었대. 어떤 남자가 죽었는데 이 남편의 아내가 이제 과부가 되었으니까, 목사님 제발 와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간청을 했어. 그런데 위글스 목사님이 그러면 중보기도 팀을 몇 명 데리고 가야겠다. 기도의 힘을 믿는 거야. 중보기도 팀 몇 명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8명인가 7명인가를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사람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딱 중보기도 팀을 꾸려가지고 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침대 위에 있는 그 시신을 놓고 둘러싸가지고 막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막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위글스워스 목사님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표 기도를 시켰대요. 그런데 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하나님, 이 죽은 우리들의 형제를 주님의 품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있는 큰 슬픔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위로를 하기 시작했는데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한심하더래요. 한심하더래. 기도를 했는데도 저렇게밖에 기도를 하지 못해? 한심하군. 한심하군. 이러면서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다시 기도하라고, 그래서 다시 막 방언으로 사람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내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마음에 뭔가 부딪히는 게 있더래요. 땅.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자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기침을 하면서 일어나더래요.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에 뭐가 담겨 있어요? 믿음의 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현재. 죽은 사람도 현재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 믿음이 현재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숱하게 하고, 정말 기도는 22일간 막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 믿음에 결함이 있다. 내 믿음의 현재성이 없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일하셔요. 드디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맛보기로 무엇을 하시느냐?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죠. 마지막 날 내가 너희들을 다 살려낼 거야. 그것을 미리 보여주긴 미리 보기가 바로 나사로 부활 사건이에요. 자, 나사로를 무덤을 이제 열자 일으켜 세우시는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담겨 있어요. 자, 39절입니다. 초반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먼저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분이 돌아 굴려져라 말 못하시겠어요? 돌아 날아가 버려라 말 못하시겠어요?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 돌 하나 못 옮기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둘러선 무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이 뭔 말이에요? 돌은 니들이 옮겨라. 부활은 내가 시키겠다. 기적은 내가 일으킬 것이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마냥 하나님,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부활도 시켜주시고 이 돌문도 옮겨주시고, 아니 이 돌문이 아니라 이 모래 같은 것도 다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문제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다 그냥 알아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주님은 그것을 바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부활은 내가 시킬 테니 돌은 니들이 옮겨라. 우리들이 분명히 무엇을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냥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늘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해. 그래서 그런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도님이 자기 아들을 교회에다가 데리고 오셨는데 이 아들은 딱 봐도 사회에 불만이 많아. 얼굴 표정에 벌써 사회에 불만이 많아. 막 벌써부터 막 어디 막 나가야 된대. 뭐 민중 봉기하냐 나가야 된대. 막 촛불 들고 나가야 된대. 막 사회 불만이 많아. 다 갈아엎어야 된대.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얼굴 표정이 굳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불행인지 행복인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제가 경험을 했냐면 갑자기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니 자, 이 청년을 네가 맡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 불만 많은 청년을 제가 맡으래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불만 많은 사람은 구제불능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순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랑. 근데 전혀 영적인 대화가 될까요? 안 돼요. 인본주의에 휩싸인 사람들, 뭐 페미니즘, 무슨 즈음 걸린 사람들은 진짜 대화가 안 돼요. 영적인 대화를 하려고 해도 막 이 사회가 썩었다, 막 저 사회가 썩었다, 지 마음이 썩은 거겠지. 어쨌든 다 썩었다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영적인 대화가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막 순모임을 막 하는데 정말 괴로운 거예요. 막 이 사람 지 혼자 얘기를 다 해. 시간을 다 깎아먹어. 불만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주님, 이 사람이 정말 바뀔까요? 안 돼요. 얘는 구제불능이에요. 고집이 너무 세요. 제가 그러면서 그냥 대충 형제님 10분 남았습니다. 네, 이야기 10분만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끊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이 되면 저희들은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작업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막 후줄근하게 입고 이제 딱 차를 타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형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나무 작업하는데 이 형제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 형제의 이름으로 저 오늘 일하니까 이 청년, 이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열심히 나무 쪼개고 나무 옮기고 막 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했어. 그냥 일하고 더 이상 기억을 못했어. 그런데 1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주일날에 평소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순모임을 하는데 이 청년이 이러한 자기의 나눔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못 끊을 줄 알았는데 세상적인 친구 다 끊었어요. 저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너무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이 형제의 모습에 저는 진짜 적지 않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막 사회 불만이 많아가지고 막 이거 저거 잘못됐다. 그리고 이 청년은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탔거든요. 옆에 누가 없으면 진짜 너무 외로워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뭐 계속 핸드폰 보고 연락하고 있어. 만나고 있어. 누구 만나고 있대, 전화하면. 근데 이 청년이 세상적인 친구들을 계속 만나기 시작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전사님, 저 친구들 다 끊었어요. 못 끊을 줄 알았는데 다 끊었어요. 저 이제 뭐 하면 될까요? 그렇게 와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청년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서 내가 먼저 돌문을 굴려놓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청년을 위해서 돌문을 굴린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이 청년의 이름으로 저 오늘 일할게요. 이 청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기억해 주세요. 그거 하나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현재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내용이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바로 오늘 주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 우리들에게 다운로드 되고 있나요? 우리들은 죄를 끊을 때에도 우리들은 날마다 나는 이거 못해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다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러면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내가 시킬 테니 돌문을 옮겨 놓으라, 돌문은 너희들이 굴려라, 그러면 내가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이 살아나 돌문을 박차고 튀어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언제나 내 모습,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이 영적인 모습이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귀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풀어 주님께 나오,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을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내 영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 우리들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소나기를 뿌리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능력을 우리들에게 흘려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죄악의 돌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든 중독되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 또한 절망과 자기의 연약함에 휩싸여 그 돌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들의 이 돌무덤과 같은 이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드리오니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들의 모든 썩은 것들을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려주시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내게 생명의 그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이미 함께 해주셨음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에게도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